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전생에 대한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역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생에 대한 업보, 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생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하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전생에서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가장 악랄하고 무겁고 무서운 죄를 지어서 전생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서 이 성에 태어났다면 죽은 사람이 이 성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생에 자기가 죽어서 이 성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살아남는 것은 정신밖에 없다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윤성 사에 해당되는 그 운명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죽음을 맞이한 그 영혼이 이 성에 태어났다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정신. 우리가 정신이라 하면은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무섭고 무거운 죄를 짓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무섭고 무겁고 아주 악랄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할 그 본분도 망각하고 또 역시 죄를 짓는다면 그 다음 세계에는 어떨까요? 자, 이 성에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분들이 속세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산속에서 죽은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산 사람이 산으로 들어가서 또는 살아있어도 사람들과 일반적인 생활하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영적인 대화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따뜻거려주고 그 사람들의 앞니를 일깨워주고 앞니를 밝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무속인이죠. 무속인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앞길을 밝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무거운 죄를 짓는다면 다음 생에는 더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전생에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가족이 있어도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자식을 낳고 싶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산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세계 이 대화만 해야만이 하고 영적인 대화만 해야 하고 그런 어떤 종교인들은 무속인들은 전생에 크나큰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성에서 종교인 무속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또한 사람들을 나도 끓여주고 위로도 해주고 술 한 잔으로서 그 사람을 달래주는 그런 직업을 갖게 돼요. 자기가 전생에 너무 크나큰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성에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죄를 짓지 못하게 위로주도 한 잔 따라주고 웃음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옷도 단 한 벌만 입고 살아가는 자체가 아주 남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역시 한 나라를 이끄는 왕도 전생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성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죠. 한 나라의 왕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잘 사게끔 어려움 겪지 않게끔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게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고 종교인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속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왕도 하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전생에 너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전생에 제가 일성에서는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이나 한 나라의 왕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무속인이나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한 나라의 왕이나 한 지방 고을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이나 모두가 전생에 그만큼 자기가 이 성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이 성에서 그런 힘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늘의 지지를 받고 전생에 지은 죄를 갚으라는 의미에서 그 자리를 준 겁니다. 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죠. 무속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왕도 많은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전생의 업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것보다도 그에 대한 죄를 제가 조금 더 약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의 벌, 하늘의 벌을 받습니다. 무거운 죄값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질 수가 없다면 거기에 자기가 인생을 일생에서 그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부자연스럽고 몸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으로 하늘의 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몸이 불편하다, 부자연스럽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건강한 몸이었다면은 어떤 또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수에게, 죄인들에게 활동을 못하게끔, 움직이지 못하게끔 과거에는 목에다가 형터를 묶었죠. 또는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묶었습니다. 팔에도 쇠사슬을 묶고 쇠사슬을 묶고 요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수갑을 채우죠. 수갑을 채우고 전자팔찌를 채웁니다. 전생의 죄를 그만큼 지은 사람은 일생에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정상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묶어둬 버립니다. 일생에서 그래서 몸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살아가면서 다음 생애에는 좋은 모습,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생에서 그런 죄값을 모두 치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한 단계 낮은 사람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자기 고향에서 죄를 지었으면은 그 고향에서 추방당하죠. 과거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고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객지로 떠도는 거예요. 고향으로 갈 수가 없이 지방 객지로 전전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안정된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면은 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또는 국가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생에 그만한 업을 있었기 때문에 전생에 죄가 무거웠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기양 생활을 하는 거죠. 기양을 간다. 이 나라를 떠나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업이 컸었다는 거죠. 그게 전생에 과연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전생에 좋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으면 이 나라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풍요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전생에 얼마만큼 지었냐에 따라서 이 생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으면 종교인으로서 영적인 대화에만 전념할 뿐,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만 해주는 술 한잔으로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묘에 가면은 술 한잔 놨죠. 우리가 묘에 가면은 우리가 묘에 산소에 찾아뵈면은
성묘를 가죠. 성묘를 가면 술 한 잔을 올려둡니다. 그 술 한 잔으로서 희노애락을 나눕니다. 그동안에 이 성에서 못다 했던 거 저 성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묘에 성묘하러 가면은 술 한 잔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저 성에서 편히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술 한 잔으로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흥주점이죠. 유흥주점에 가면은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기생집이었죠. 과거에는 기생집이었습니다. 기생집에 가면은 술 한 잔으로서 위로를 받으러 가죠. 과거에 기생집에 가면은 춤도 추주고 술 한 상 나눠놓고 춤도 추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또는 서로가 마음적으로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 곳이 기생집이고 요즘은 유흥주점입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나 종교계나 우리 무속인들이나 한나라의 왕도 자기 본분 전생에 죄를 지은 그것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죄를 더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생에 지은 죄가 그게 부족해서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또 세상에 태어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수라가 되겠죠. 아수라가 뭡니까? 완전 악마가 되는 거죠. 악마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음 세상에는 더 독한 악마로 태어날 겁니다.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금 종교계나 무속인들이나 왕이 진정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비진정성이 있게끔 그 진정성을 감추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리라 봅니다. 역대 대통령들, 왕들, 백성의 마음을 민심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하셨던 왕이나 대통령들 그 마지막에 그 말로가 어떠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겪어서 잘 아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에서 그만큼 무거운 중책을 줬으면은 거기에 맞는 정말로 민심들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과거에 서역국에 있는 무장수 서역의 왕자였는데 크나큰 죄를 지어서 서역국 수문장이 되어서 바리떼기 공주를 만나서 바리떼기 공주에게 많은 선을 베풀어서 다시 왕자로 환생됐다는 이야기, 그 바리떼기 공주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생에 엄청난 죄를 짓으면 이 성에서는 그 죄를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생에 지었던 빚이 많으면은 이 성에서는 갚아야 됩니다. 자, 이 성에서
갚아야 하는 전생의 빚, 그 전생의 빚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전생에 지은 그 죄를 제가 이 성에서 어떠한 형벌로 살아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전생에 지은 그 빚, 전생에 빚진 거, 그 다음 그것이 이 성에서는 어떻게 갚아 나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우리 무속인, 한나라의 왕, 대통령,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정치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 무속인, 한나라의 왕, 한 고을의 지도자,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 모두가 전생에 무거운, 정말로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생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무속인, 한나라 왕, 정치인, 한 고을의 수장 모두가 새로운 전생의 죄값을 씻고 새로운 생활에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 주시면은 그 다음 생애에서는 정말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생에 진 빚을 어떻게 갚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